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8.15 강복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국민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정말 지혜와 믿음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살피며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룬 줄 아신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룬 줄 아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룬 줄 아셨다 하신 이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다. 그때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즉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때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영광의 때다. 영광의 때. 그러니까 무엇도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의 시간이 지나면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때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된 줄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함으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세상은 뭐한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하여 다 내어줄 것이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하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 부활의 역사 앞에서 너희들의 근심이 어떻게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하여 반복하시며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큰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약속하심을 알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인가? 14장 16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떠한 약속입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를 줌을 통하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5장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되신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때가 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계속하여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 구하든지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겠다. 15장 16절의 약속도 붙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너희들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내가 다 받게 해줄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그 시작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큰 약속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너희들과 함께하는데 영원토록 함께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유는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럼 모든 진리가 무엇일까요? 모든 진리가 뭘까요? 모든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며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 복음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6장 12절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인 지금은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해. 너희들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미 말했던 것, 이미 보여줬던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로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진리, 즉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큰 뜻에서는 재림을 향하여서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눈 감으면 보인다, 성령 충만하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때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때가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십자가가 시작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 십자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곧 올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잡히십니다.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장래의 일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구나라는 복음을 바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신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로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죠.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강력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가장 강력한 역사와 가장 강력한 세상을 흔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힘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극히 큰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위력과 지극히 큰 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요,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님의 지극히 큰 힘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예수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과 장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 그럽니까? 구원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압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될 때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잘 될 겁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실로암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의미를 알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진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무엇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하죠. 누가 역사한다? 세상 신이 역사한다. 세상 신이 뭐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알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진리의 영 부활사 되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채가 비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라고 이 복음이 성토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 이미 성령님의 지극히 큰 힘의 위력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눈만 감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손만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깊이 손을 뻗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고 싶어서 정말로 저분의 가방을 들고 다면은 나도 멋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게 하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진짜구나.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내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금도 비치십니다. 라고 깨닫고 아멘하는 자가 성령님의 가장 큰 충만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신유의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부수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구원케 하셨던 그분이, 우리로 장성한 자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오셨으며 지금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 삼고 제자답게 장성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흔드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예수 보내시고 또 큰 일을 행하셨다. 요엘서 큰 일 두 가지,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성령의 약속이다. 그 큰 일을 알 때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다. 보세요. 우리 정말로 행복하세요? 웃음이 가득하세요? 찬양이 넘치세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셔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흔드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 나 제자답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걸음에 은사가 넘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아니라 나로 예수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로 더 그 예수 사모함을 통하여 제자다운 삶, 열매를 위하여 고민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함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 전에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뭐하였다?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저가 신앙이 어렸을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나도 야곱처럼 했는데 영적인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보잘것없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나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는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 안다는 것,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만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정말로 귀한 이름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럽니다만은 인감도장 아무나 주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인감도장 아무나 주나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보증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행복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한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다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께 응답
받게 하시는데 무엇을 다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야, 너희들 기도해. 내 이름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너희들 다 받을 거야. 그러면 다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받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9절 말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 받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다 누리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다 받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누리는 가장 큰 응답인 것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내 소원이, 내 계획이,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그 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영광의 보좌 앞에 있음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어찌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기도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어찌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마음과 생각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어찌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형편이 역전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향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때를 아시는 이가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복음의 순서와 기도의 순서가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자,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지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하며 하나 둘 셀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그냥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나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해결받고 내 기도의 계획이, 내 기도의 소원이 잘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다 해결받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영광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 죄 자백해. 그러면 죄를 자백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간은 그 죄를 자백함을 통하여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아간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까지도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나의 성공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든, 혹 나의 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인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앞으로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때에 바꾸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의 약속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중에는 없다. 우리 중에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떠한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우리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은 자, 그 우리 중에는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들 왜 헌신하고 충성하시나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맞습니까? 우리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 우리 맞습니까? 우리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진 자. 예수 믿으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속이 바뀐 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법과 목적이 바뀐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소속이 바뀐 사람 맞습니까? 인생의 방법과 목적이 바뀐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것 가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 가득해야 됩니다. 부모된 자가 있다면 그 부모된 정말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삶의 자리에 직장과 사업이 있다면 그 직장과 사업을 들고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와 계획과 소원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의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을 향한 나의 생각을 멈춰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자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계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멈춰야 돼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무도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 무도식. 무도식이라는 것은 무한도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되지 말아야 되겠죠. 지감식 기도가 있습니다. 지감식.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감식이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며 정성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결과만 있으면 좋다 하는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자입니다. 헛방식이 있습니다. 헛방식. 중언부언하는 자. 특별히 이 중언부언의 중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빠진 사람이 헛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라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분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자의 말씀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자의 말씀은 복음인 것 같으나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분별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의 기도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별된 말씀의 기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준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에.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16장 2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출교. 사회적인 종교적인 왕따를 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왕따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것을 16장 33절 말씀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성령 충만과 기도의 응답 약속의 사람은 미움과 왕따와 순교의 환난의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달려드는 원수의 노략질 가운데에 담대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약속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노략질이 분명하면 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에 감사 감격하는 큰 가슴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럴 때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는 이야기죠. 또다시 하는 거죠. 저도요,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그렇고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입니다. 손을 들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시면 은사가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기도하면 눌린 것, 잡힌 것, 묶인 것, 막힌 것 뻥뻥뻥 뚫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인통물통 신통합니다. 만사용통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주님, 나 복음 더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알고 무장하고 그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행복자, 응답자입니다. 새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또 누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너희가 어렸느냐? 너희가 어렸을 때가 있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어린아이.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과 같다? 생각하는 것도 무엇과 같다? 그 때가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장성한 사람 당연하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당연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제약으로 인하여 오늘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단단히 고백하고 훈련한 자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인내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 가운데 지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같으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되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